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 중에 KF-16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2022년에 이 전투기가 시범 비행을 하면서 양평 쪽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조종사분은 안전하게 탈출을 하셨어요. 생명의 지장이 없이 잘 탈출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전투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격이 한 4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갑자기 멀쩡하던 전투기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5cm 조그만한 너트 하나가 정비 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꼈어도 절대 추락할 일이 없는 멀쩡한 전투기였는데 이 너트 하나를 정비하다가 누가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400억이 날아가는 정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봤더니 그 너트 조이지 않은 시점이 그 2022년에서 12년 뒤로 2010년에 너트를 안 조였는데 그동안 그냥 어쩌다 비행을 하고 하다가 12년 만에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너트가 없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비행을 그동안 12년 동안 해왔는데 결국은 벌어질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12년 동안 이 너트를 누군가가 생각만 했어도 조이기만 했어도 추락할 일이 없었겠죠. 저는 오늘 이 시한폭탄 같았던 전투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한폭탄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한폭탄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의 신앙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고칠 게 너무 많은데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왕이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다행히도 아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왔음에도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잡았어야 돼.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엉터리 신앙으로 2년 동안 살아오다가 이제 문제를 만나니까 그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왕명이 6천여 백성명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냐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병력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10배 정도 되는 병력과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자마자 그냥 입이 벌어지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부어주셨거든요. 과거에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믿음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제가 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사울 왕은 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때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두 가지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굴도 잘생겼고 또 덩치도 좋고 인품도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믿음도 엉망이었고 순종도 엉망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이 무기가 엄청납니다.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무엇처럼 많더라?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아무리 적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울과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계속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이 병사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왕이 벌벌 떨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6절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하며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지금 다 사울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대단한 적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왕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 다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전혀 반응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같은 상황을 보았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손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있는데 그 아들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선포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마침내 승리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믿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또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저 대단해 보이는 골리앗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사울은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더니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갑자기 막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무엇을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원했던 거예요. 지금 다윗, 요나단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이 제사를 통해 소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과 거의 비슷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제사를 통해 마치 마법의 진리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소환하듯이 제사를 막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나에게 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정결케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믿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었어요. 제가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에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순종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드리도록 하나님이 선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엉망엉터리입니다. 이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하고 있어요. 핑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좀 늦었거든요. 일주일 내로 온다고 했는데 지금 오지를 않으니 본인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이 되었을 때에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너 이것만 잘하면 너의 나라가 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부분이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다음 부분 보시면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왕이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있는 동안 순종 잘하면 된다.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길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울은 순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만해진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그냥 자기가 그냥 후딱 해버리고 끝냈어요. 딱 그 시점에 누가 도착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엉터리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는 거죠. 자, 13절 말씀
우리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자 여기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로 나오는 것이 정답인데, 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탓만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제가 그냥 후딱 제사를 했습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남탓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그냥 다 차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심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삶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너트 하나, 그 점검하는 것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때 그냥 다 산산조각 나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인생이 결국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혹시라도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너트를 조이듯이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바른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